인사할 기회가 별로 없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예배 오픈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신앙을 참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보시라.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님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우리 예배를 함께 볼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신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참 믿음으로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데 실제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혹시나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코로나가 지나 아직도 코로나가 1년 이상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되었을 때 우리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사모함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신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시신나 전체 공동체가 어느 단 한 사람도 믿음을 흔들려서 이 믿음의 길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지체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나 청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함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누구하며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각자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함께 사랑하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기간이 또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각자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 생각하며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드린 것 안에 이 세상을 원망치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에게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인내하시거든 13절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분주한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을 찾는 데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면서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 두려움과 염려로 순종하지 못했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땐 시간대로 보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코로나 또한 하루빨리 종식되어 더 이상 예배와 찬양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속적인 모임과 나눔을 통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비록 세상은 혼란하고 앞이 캄캄하여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새롭고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긍휼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서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하늘비전 교회가 평안과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신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수님을 잃지 않고 서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지친 지체들, 고난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붙들어주사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년도에 신인화를 대표할 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역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구성될 리더십과 임원들도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변정 목사님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팀과 늘 애쓰고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하나님과 임원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의 노고와 수고도 기억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21장 교독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향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그러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신령 레벨 때부터 순서가 새로 만든 게 있는데 오늘은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꺼내시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 없는 청년들은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고요. 성경책 있는 청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잠시 1분 정도 내용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또 특별히 구분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세상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 삶의 정확한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주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듣는 우리 청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삶 속에 승리하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려 행복합니다. 인사 안 하시는 거죠? 인사 안 하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려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리더, 대장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도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좀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숙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며, 또한 특별히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세상 속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존재의 의미가 되어야만 하는지, 단순히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막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그랄 지역에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의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왕을 표현하는 때 사용한 단어가 아비멜렉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온 사람 비골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비골도 이름이 아니에요. 이 비골이라는 것은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만인의 대변자 혹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블레셋의 장군, 군대 장관의 이름을 지칭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비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랄 지역의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동맹을 제안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동맹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우물을 뺏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그 후에 아비멜렉은 자신은 이 이야기를 잘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이 그랄 왕과 동맹 관계를 맺는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만 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려드릴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좀 약간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굳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동맹 맺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군대 장관이었던 비고를 함께 데리고 왔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을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상징적 의미로서 이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동맹은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동맹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몇 대에 걸쳐 하는 이야기입니까? 3대에 걸칩니다. 자신의 세대도 그렇고 자신의 아들의 세대도 그렇고 손자까지 총 3대에 걸쳐서 동맹을 맺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당시 문화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떤 동맹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영원한 동맹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3대의 동맹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동맹 맺자라는 의미로 이 동맹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동맹이 이상한 점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굳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그랄 지역의 왕이에요. 그랄 지역의 왕인데 여러분 아무리 이 그랄 왕의 나라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굳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유목민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소와 양을 끌고 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 그 지역의 왕이 굳이 이 유목민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그랄랑 아비멜렉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랄왕의 위치와 아비멜렉의 그랄왕 위치와 아브라함 위치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들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요. 이에 대한 얘기를 바로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이게 오늘의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왜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봤더니 진짜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것을 무언가 자신이 느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세력도 약하고 그리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뭔가 어떤 신이 저 사람을 움직이는 것만 같아 라는 느낌을 그 상대방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는 은근히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뭐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되고 장관급은 돼야 되고 국회의원 정도 되어야 이 앞에 강당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진 사람은 앞에서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도 못해요. 기업가 정도 되는 거죠. 대표 기업가 정도 돼서 뭔가 건물 정도, 큰 건물 정도 가지고 있었어. 뭔가 사람을 주인들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간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님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을 뭔가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해석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높은 지위의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유목민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봤더니 그 사람은 온갖 내가 그 믿는 신을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떤 신이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쉽게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많이 갖고 있든지 적게 갖고 있든지 세상으로 성공한 CEO든지 CEO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쉽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뭔가 특별하게 보면서 나랑 동맹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 제가 그걸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했냐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네 가지 곳을 얘기해요. 첫 번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두 번째로는 온 유대.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네 가지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유대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다른 환경,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이외 지역의 환경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곳이에요. 우리한테 적용한 무엇입니까?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을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땅끝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가는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혹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사실 여러분, 저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하는 교회나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랑했던 일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가정에서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사실 아버님 눈치가 보여서 식사 기도조차도 제가 편하게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집에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는 제가 또 반대하게 돼서 저희 가정이나 또 우리 부모님의 집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됐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삶 속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습관처럼 내 주위에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변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미 사실 아주 좋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 그런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자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도 변화했죠. 바울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는데 사울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으로 여기고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다윗도 변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가 있다.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변화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증거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고인물 신앙으로 바뀌어요.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고인물의 신앙이 되어 결국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썩어요. 그리고 변질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냄새가 나게 돼요. 썩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가 변화를 사모하시고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의 삶을 살고 세상적인 가치 똑같이 추구하면서 하나도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변화를 사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아브람을 보면서 특별히 봤던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브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거냐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 드러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우리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맺었냐면 이렇게 약속을 동맹을 맺거나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동물의 이 몸을 그대로 반으로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흐르겠죠. 피가 막 착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피가 떨어지는 그 동물, 이 동물 하나를 가리는 동물을 양쪽에 갈라놔요. 이렇게 한쪽에 놔요. 그리고 나서 서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곳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도 이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끔찍한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 서로의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야겠냐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약속했냐는 거죠. 왜 했냐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만큼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약속을 신의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당시 고대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약속을 잘 지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대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서로에게 신의와 어떤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직하고 신의 있고 분명히 옳게 행동할 거라는 그 약속만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 그런 존재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이루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맹세를 나는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너 약속 지켜. 나 약속 지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속 지켰습니까? 이렇게 서로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를 전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이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절과 2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약속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했던 잘못들을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향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종이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의 응답이 뭐냐면 변명을 해요. 난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은 생명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이 물 중심으로, 우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물이 하나 늘어났는데 그것을 왕이 몰랐다? 이거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양보하는 거죠. 자신이 소유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문화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셋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위대한 일이에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설교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경험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거나 본받지 않는 삶을 얘기해요. 다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만약에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돈 따라가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해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의 비전만 생각하고 자신의 꿈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물이 막 흘러요. 맹물이 막 쭉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작은 물에서 큰 물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근데 막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하나에 작은 종이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물은 강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의 작은 종이배가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역류하면서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목하죠. 신기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보겠죠. 분명히 신기하면서도 이상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물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미래만 보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서 추구하지 말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중해 살아가야 될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세상과 역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땅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최남단에 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었다.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땅과 백성과 주권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땅을 얻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땅을 얻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금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계를 지금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갈 수 있는 흔적을 세웠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이 믿음의 행위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 여러분의 어떤 그런 믿음의 하나의 행위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의 행위가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세상에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아무 세상은 변한 거 없고 나는 그냥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은혜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결정하는 이 사랑하는 신나 청년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신나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